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오늘 그것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전도사님들 설교가 지금도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학교 때부터 어른 예배죠. 수요일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그때는 저녁 예배였으니까 저녁 예배를 다 드렸었거든요. 근데 드렸던 그 말씀들, 수요일날 창세기 강해 설교를 하셨던 그 설교가 지금도 기억나는 설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그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 전하셨는데 이렇게 기억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은혜죠.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기억해서 그런가. 아닌데 이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참 복된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귀한 일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좀 잊지 못하는 그 설교가, 그 당시에 외국을 나가기도 어렵고 들어오기도 어려운, 외국에서 들어오기도 어려운 시대였는데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는 우리나라 대형 교회 중에 하나다 보니까 외국인 목사님들이 가끔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날은 백인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 삭개오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삭개오가 제 눈앞에서 나무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때 기억이 나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뽕나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돌감람나무라고 지금 이제 성경에 쓰여져 있지만 뽕나무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된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뛰어내렸는데 올라갔다라는 게 되게 인상적이어서 참 이 뛰어내리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 믿음은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믿음은 오늘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고 여러분 한 걸음을 뗄 때 여러분 그때부터 믿음이 여러분 아름다운 꽃 피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떼는데 겁나서 못 떼면 믿음의 길이 아니지요. 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삭개오 말씀을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있는 나를, 돌감람나무 위에 있는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려오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잠깐만요, 제가요, 잠시만요 이러고 여러분 급해서 막 뛰어내려오지 않을까요? 근데 내려왔더니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게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 오신다는데 안 돼요, 목사님. 예수님, 지금 저희 집이 좀 지저분해서요, 다음 주에 오세요.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만으로도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지요. 여러분, 집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억하면서 잘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말씀은 바로 이 삭개오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그 배경을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그 배경들이 좀 나옵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자,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삭개오를 만나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리로 가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중이세요. 바로 그 앞장의 1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어떤 것이 응하는 것이냐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이 다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가는 중이세요. 예루살렘을 가시던 중에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 중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떤 곳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리고성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여리고성 어떤 곳이에요? 그냥 질문하지 말고 왜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나. 여러분, 여리고성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때 처음 만나는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만난 성은요, 사실 가나안 땅의 가장 입구에 있는 성이기도 했고, 그래서 참 좋은 지형이어서, 그래서 이 누구든 들어와도 싸울 만큼, 잘 싸울 만큼의 이 힘을 갖춘 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한 100년쯤 전에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성 자리를 발굴했는데, 여리고성은 어떤 곳이냐 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보통 이 지역은 살기 좋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만한 곳이 있으면 그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다가 이 마을이나 이 성이 무너지거나 사람들이 떠나가거나 무슨 재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전쟁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없어지면, 그러다가 다시 사람들이 이곳이 살기 좋네 그리고 모이면 지었던 지역에다가 또 짓고 또 짓고, 그래서 텔이라는 걸 형성해요. 이렇게 높아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래서 그걸 파내려가 보면 그 당시에 그 이전 시대의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텔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파봤더니 이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천연적으로 이렇게 성으로 높아져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성벽이 2겹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튼튼할까요? 안 튼튼할까요? 튼튼하죠. 아래에 성벽이 있고 위에 성벽이 있고, 적군들이 올라와서요, 성벽 하나도 넘기 어려운데 성벽이 2줌으로 있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여리고성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성을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안 싸우고 이겼어요. 그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이 여리고성을 이겨주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야. 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쟁을 봐봐. 너희들이 싸움이 아니라 내가 싸울 거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리고성을요 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면서 우리 하나님 이상해, 불만하지 말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첫째 날 한 바퀴 돌았어요. 첫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이 전쟁 준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와봐, 그래 한번 싸워보자 이러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와요. 그랬더니 쓱 돌고 가요. 뭐야, 다음날 왔어요. 또 와요. 이번에 싸우려나 그랬더니 또 쓱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바퀴 돌고 또 가요. 이거 보게 셋째 날 되니까 또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바퀴 돌아서 또 가요. 한 3, 4일쯤 지나고 나니까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이야 이러고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6일 동안, 엿새 동안을 돌았어요. 그리고 7일째 되니까, 7일째 됐을 때는 몇 바퀴 돌아요? 7바퀴를 돌아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붑니다. 뿌뿌 이렇게 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 소리에 맞춰서 와 하는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 성벽이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이야를 가르쳐 주시는 전쟁이었어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힘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싸워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성이 무너졌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죠.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그 성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6장 26절,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리고 성 건축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야. 그 기초를 놓을 때, 그 처음 이 성을 쌓으려고 할 때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건축을 다 마무리하면 마지막에 문을 달거든요. 문을 달 때 그때 막내 아들이 잃을 거야. 막내 아들을 잃을 거야. 이렇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리고성이 지금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요,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 여호수아의 그 저주를 어기고 성을 건축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지역에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을 건축하다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첫째 아들 아비람이 죽고 막내 아들 수굽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대대에 이르시는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루어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이 다시 지어졌어요. 근데 이 여리고성은요, 아마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자리보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온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가 좋아요. 워낙에 살기가 좋으니까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가 울창하고요, 그리고 열대성 오아시스가 있어요. 여러분, 이 광야 지역에서 오아시스 있는 건 너무 귀한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여리고성을 짓게 되는 것이지요. 신약 시대에는요, 이 여리고성이 굉장히 부유한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부유한 지역이었고, 이 여리고성을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었다. 예수님도 그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다가 이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깨끗한 자라는 이름이에요. 부모님이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삭개오를 낳았을 때 어떤 소망이 있었느냐 하면, 너는 평생 깨끗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게 여러분 부모님의 소망이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그렇게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어요. 여러분, 삭개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세리장이고 부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당시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사람,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러분, 세리장은요, 세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먼저 세리가 되면 돼요. 이렇게 표정이 없으시니까 좀 그래요. 여러분, 세리장이 되려면 세리가 돼야 돼요. 세리를 하는데 세리를 잘해야 세리장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세리는 어떤 사람인가? 세리는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누구에게 내야 돼요? 로마에 내야 되겠죠. 근데 로마는요, 그 세금을 걷는 것을 각 백성들한테 다 알려주질 않았어요. 지금 같으면야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보고 얼마를 버는지, 가족이 얼마인지, 그리고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서 세금을 이렇게 매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금 낼 때가 되면 나라에서 세금 고지서가 날라오죠. 저하고 여러분하고 뭐 이렇게 옆에 계신 분하고 다 똑같이 나오나요? 다르게 나오나요? 다르게 나오죠. 여러분, 각자 형편에 따라서 낼 만큼의 세금을 공정하게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로마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대표될 만한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리로 불렀어요. 그 세리가 된 사람들에게 얼마씩 거둬라가 아니라 얼마만 내라라고 가르친 거예요. 자, 얼마만 내라라고 가르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로 얼마를 내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면 얼마를 냈으니 너희들 월급을 줄게, 이게 아니에요. 월급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를 내라라고 하는 말 속에 뭘 얘기하느냐 하면, 걷는 건 얼마를 걷는지 상관없으니 우리한테 얼마만 주면 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리들 입장에서는 얼마를 걷을까요?
자, 100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면 여러분들 같으면 얼마를 걷으시겠습니까? 자, 1번 100원을 걷어서 100원을 낸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건 못 먹고 살아요. 그죠? 그러면 적당하게 105원을 받아서 5원 띄고 100원을 낸다. 아마 열이면 열 어떻게 하느냐 하면 100원을 내야 되면 200원, 300원, 400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에게 과한 세금이 부여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세리들은 뭘 등에 업고 있느냐 하면 지금 노마라고 하는 정부를 등에 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반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 세리들은요 억지로라도 걷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일이었어요. 그걸 잘하면 세리들 중에 뭐가 될까요? 세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지금 2절 말씀은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삭개오는 누구냐면 세리장이요. 그러면서 뒤에 연달아서 이야기하죠. 또한 부자라.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세를 많이 걷어서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이를 좋아할 수가 없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세리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이용하는지 어떻게 걷어들이는지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들을 반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리들을 보면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아유 저 죄인 지나간다 이렇게 욕을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아주 점잖게 이렇게 이야기해줘. 7절 말씀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단어가 죄인이라 그러나요? 아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 세리들을 보면 나쁜 얘기들을 하는데 그 나쁜 얘기들을 차마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저런 삐삐삐삐삐삐 집에 들어갔다가 지금 성경에서는 죄인들의 집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아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저주들을 막 쏟아부으면서 세리들에 관한 세리장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저런 나쁜 놈, 나쁜 자식, 저런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삭개오에 대한 힌트는요 요거 하나만 나오지 않고 하나가 더 나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또 한 가지 힌트가 나오죠. 키가 작답니다. 자, 여러분 키가 크고 작은 기준은 명확하지 않아요. 제가 소인국에 가면 저는 엄청나게 키가 큰 사람일 수 있고요. 농구 선수들 사이에 끼면 제가 키가 작은 사람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요. 우리나라 여자 농구팀 선수들이 감독님이 저희 교회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셔가지고 그 선수들이 다 나왔어요. 여자 선수들인데 다 저보다 큰 거예요. 어느 날 결혼식이 있었어요. 역대로 그 선수들이 다 모였어요. 제가 갔는데요. 자,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오세요라고 얘기하러 갔는데 제가 다가가는 순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제가 뒤로 갔어요. 뒤로 가서 결혼식 시작됐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키가 얼마쯤 돼 보이시는지 제가 180 넘는다라고 보시는 분 계신가요? 좀 있으셔도 되는데 그럼 제가 160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170 175 자 그렇게 따진 것보다 이렇게 한번 따져볼게요. 제가 키가 커요? 그거 아니죠, 그죠? 작아요? 작지도 않아요. 그럼 제 키는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쯤 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인식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데 그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키가 크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라 그래도 키가 작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기준을 지금대로 따지면 아마 한 170에서 175 정도 되는 사람들을 보통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키가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아마 지금 시대로 따지면 남자들 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 160 중반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좀 많이 작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보통 일상이 아닌가. 혹시 계시다면 상처받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보통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178에서 180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크다 이렇게들 보통 느끼지요. 그죠?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떠할까? 여러분 지금 삭개오의 키가 어느 정도로 작은가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그의 특징으로 키가 작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작을 때 평균 키가 훨씬 더 작을 때이기 때문에 아마도 한 140에서 150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키가 작은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고 비집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오늘 그 삭개오를요 나쁜 놈 너 어딜 들어와, 내가 세금은 내지만 다른 건 양보 못해 이러고 대들판이기 때문에 못 끼어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힘이 세서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할 만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늘 예수님이 보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항에 픽업을 나간 적이 있어요. 공항에 픽업을 나가서 선교사님을 만나러 가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와 이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기자들도 막 가고요. 여러분 누굴 것 같으세요? 아마도 연예인이겠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 목사잖아요. 자, 궁금했을까요? 안 궁금했을까요? 여러분 저를 너무 얕보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죠? 아니요, 궁금했어요. 되게 궁금했어요. 사실은 저도 막 가서 그 사이 가서 누구야 누구 이렇게 보고 싶었어요. 그래도 또 체면이 있어서 못 갔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공항을 갔는데 그때도 누구 연예인인지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가고 뒤에 막 사람들이 막 따라가는데 쑥 갔어요. 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연예인이네 연예인이네. 근데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이 목사님들도 분명히 궁금했을 텐데 그죠? 근데 할 수 없이 저도 따라가느라고 못 봤어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예수님은요, 이 시대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슈가 되는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누구든 만나고 싶었어요. 옷자락이라도 스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옷자락만 스쳐도 고침을 받았잖아요.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낫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여러분 삭개오도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뽕나무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죠. 올라가서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는 길에 가장 가까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삭개오를 여러분 예수님 변에 다가갈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가려서 여러분 키도 작고 더군다나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이로서 다가갈 수 없는 그에게 오늘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를 쳐다보셨대요. 쳐다보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쳐다봐 주신 것도 감사한데 자기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너무 놀랄 일이죠. 여러분 무당집 가면 사람들이 무당이 뭔가 하나 알아맞히면 용하다 용하다 그러지 않으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제가 무당집 가보신 분 그랬더니 손을 이렇게 드시는 분이 계셔서 이부에 안 물어볼게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용하다 느끼잖아요. 여러분 무당 용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삭개오에게 내 집에 오늘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오늘 여러분 삭개오가 오늘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이야기죠. 수근수근거리며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여러분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하는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부자의 집의 절반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본인도 알았어요.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사람으로서 내가 그들에게 그냥 갚지 않고 내가 그렇게 재산을 불려왔기 때문에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그런 다른 사람들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저 사람하고 내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싫었겠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요, 오늘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 해요. 누가가 전한 복음에서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누가 죄인인가라는 질문을 하라고 가르쳐줍니다. 2009년 우리나라에 영웅이라고 하는 뮤지컬이 공연이 됐어요. 영웅이라고 하는 뮤지컬이 유명한 뮤지컬인데요. 그 영웅이라는 뮤지컬, 그 독립투사였던 우리 안중근 선생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뮤지컬인데요. 거기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뮤지컬을 본 사람보다 개그 콘서트를 보고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이 더 많아요. 무슨 노래냐면 이런 노래예요.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개콘 같은 거 안 봐요. 성경 읽을 시간도 없는데 무슨 개콘을 보고, 무슨 성경 읽을 시간도 없는데 뮤지컬이에요. 여러분 보셔도 돼요. 그죠? 여러분, 누가 죄인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라면 누가 진짜 죄인인가를 찾아봐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서 영접하는 삭개오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 사람들은 삭개오는 우리와 다른 사람 죄인이라고 내어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이미 삭개오를 사회적 족쇄를 채워놨어요. 사회적으로 저 사람은 죄인이야,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 족쇄를 채워놓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욕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우리 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노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회에서 한 목회자분을 면직을 시키는 상황이 됐어요. 이 신앙의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면직을 시켜야 하는데 누가 전달할래? 아무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 정죄하는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사울 죽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를 팔아넘겼고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우리는요, 너무 쉽게 여러분 욕하고 미워합니다. 저희 강도사님이 처음 저하고 만났을 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용기 목사가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도사님, 우리 이왕이면 조용기 목사님, 누구누구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인데 함부로 얘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가서 김정진 목사가, 박기수 목사가, 이영재 강도사가, 허준호 전도사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자녀는요 그렇게 배워요. 교회를 존중하지 않는 시대가 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입술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 이 죄인이라고 하는 정죄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진짜 죄인이 누군가, 주님은 누구를 보고 계시는가라는 것이지요. 오늘 19장 5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누굴 쳐다봤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은 누굴 보셨어요? 죄인을 보셨어요. 죄인을 쳐다보셨고 그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죄인을 위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호숫가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호숫가에 한 사람이 서 있어서 그 사람이 지금 고기를 잡고 돌아온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부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열심히 씻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씻으면서 하는 이야기죠. 야, 오늘따라 이렇게 한 마리도 없냐. 근데 그러한 배에, 그 사람의 배에 그 한 사람이 들어와 배에 앉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부가 의심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얼마나 많이 고기를 잡았는데, 저 고기 잡는 거 여기 전문가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분의 건의에 눌려서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해요. 이렇게 순종하죠.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인데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근데 여러분, 그 그물을 내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그러자마자 이렇게 고백하죠. 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가 아니에요. 오신 것만으로도 나는 이 앞에서 내가 부끄럽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는요 이 어부로서는 최고의 어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누구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느냐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죄인인가?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목회를 시작한 지 30년 가까이가 됩니다. 매주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매주 설교를 하다가 한 주에 주중에도 설교를 하고 그러다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설교량이 엄청 많아지더라고요. 설교에 제가 익숙할까요? 익숙하지 않을까요? 익숙하다고 말해야 돼? 익숙하지 않다고 말해야 돼? 고민되시지요? 안 익숙해요. 했던 설교도 안 익숙해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들고 이 강단에 서는 게 너무 두렵고 어려워요. 제가 은혜 받지 않은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면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은요 거의 밤새고 와요. 말씀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원고를 잘 안 보세요. 그렇게 밤새 준비했으니까요. 일주일 새벽 예배 인도하면은요 그 한 주간 동안은 거의 잠을 잘 못 자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두려워요. 이 자리에 서는 게 두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제가 전하기가 너무 큰 말씀 같아요.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삶인 목사가 그렇다면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어떠셔야 할까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성도는요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두려워함으로 사셔야 함을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앞에 조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거나 내가 입술로 정죄함이 결국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지 않아도 돌아보면
여전히 무너진 나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게 성도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중에 삭개오를 보신 이유가 그거예요. 누가복음은요, 그 죄인을 위해 오신 주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7장 3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불렀어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세리,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죄인, 그런데 그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은 오신 것이지요. 누가복음 15장도, 여러분 누가복음은 계속 이 죄인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세요.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향해 가까이 나왔어요. 그러자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2절 말씀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는 예수님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죄인과 함께 밥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밥 먹으셨으면 그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하죠.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밥 먹으러 다니셨으면 여러분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오지 않으셨어요. 당당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러한 이들에게 오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한 사람을 찾아오셨다라고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요, 유명한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들 만나는 게 더 많은 게 여러분 복된 것인 걸 믿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 안다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 찾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서야지요. 여러분, 오늘 그 15장에서요 그 뒤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99마리를 냅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가는 게 목자의 마음이야.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죄인 된 양, 그런 이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지요. 또 바로 이어서 말씀하세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내가 가구도 옮기고 내가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 헤매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아들이 둘이 있었어. 그런데 떠나갔던 아들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비의 마음이,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마음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셨느냐 하면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이 지금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거냐 하면, 누가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러한 이 당시의 정치인에게 지금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누구냐 하면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사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집정관이었어요. 높은 관직이었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는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진짜 정치는 누가 하는 거냐면 이 죄인들을 찾아서, 작은 사람들을 찾아서 하는 게 진짜야를 지금 누가는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전에 찾아보면은요, 이 데오빌로는요 나중에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핍박당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굴 찾아오셨느냐면 죄인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돼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늘 죽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누가 죄인인가?
저 죄인과 함께 식사하러 들어간,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 그러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수근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은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여기며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혹시 이 가운데 대통령이 와서 앉아 계시다면, 숨어서 듣고 계시다면 잘 들으십시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일부 때는 좀 웃었는데. 혹시 이 가운데 정치인들이 와서 계시다면 잘 들으십시오. 혹시 대학 교수, 의사, 선생님,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분이 계시다면 잘 들으십시오. 존경받는 목회자, 존경받는 장로님, 존경받는 권사님, 존경받는 안수집사님, 존경받는 성도님들이시다면 잘 들으십시오. 주님은 당당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에라도 올라가는 그 사람을 찾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이 예배에 나오신 주의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 누가는요, 그것을 통하여서 한 가지 더 설명합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변화되라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시작해요. 그 변화된 삶은 오늘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오늘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막 달려갔어요. 틈이 없어요. 그래서 또 뛰는 거예요. 가까운데 어디로 지나가실까? 여러분, 이 지역에 오시는 건 알지만 어디로 지나가실까는요, 여러분 잘 찾아야 돼요. 가장 가까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기 원했고 그리고 만난 것이지요. 여러분, 그 만난 곳에 오늘 예수님은요, 여러분 그 만난 곳에서 그 삭개오가 변화되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입술이 변해야 돼요. 말이 변해야 돼요.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요, 그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무언가를 전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기다려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말해야지요. 아니, 안 하는 것이 더 귀할 수도 있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 변화는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변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냐면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만나든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지요. 골로새서는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주님을 대하듯 누군가를 만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을 대하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오늘 5절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거예요. 5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그는 이미 변화가 준비되었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변화를 시작합니다. 오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여러분은 오늘 누가 죄인이라고 여기십니까? 죄인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누가 죄인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약한 곳에 주님은 그 약한 자를 들어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연약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말고요,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면 여러분 그 약한 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날마다 매일매일 사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늘 이런 고민이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쳐도 힘든데 주일 한 번 예배드리고 가시는 분들 과연 그 은혜를 일주일 동안 가져갈 수 있을까? 주일날 한 번 와서 이 시간 예배드리고 일주일 사시는 분들은 과연 그 은혜로 충만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한 주간 누가 죄인인가를 돌아보며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는 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일터에서도 하나님 너무 당당한 내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에서도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 오늘 죄인을 찾으시는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당당함으로만 서 있는 내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더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만나 그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